우리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화평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2021년도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주님 안에서 행하며 인도하신 대로 따르는 귀한 화평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등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고등학생 시절에 우리의 삶이 당신의 계획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항상 나오는 귀한 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과 학업, 교우관계, 가정생활 속에서도 항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과 대입 전형과정 중에 함께 하시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시간 활용의 지혜와 집중력을 주셔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충성된 모습과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기도의 동력자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이 함께 하시어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항상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추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편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맡으신 교회와 고등부 사역이 함께 하시며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자녀 하진이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회복 중이신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남은 시간도 당신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경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화평고등부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학업을 감당할 때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길 형통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이 드린 손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고등부 가운데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삶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고등부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께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화평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화평고등부 주일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우리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소리가 왜 갑자기 그러지? 원래 안 그랬는데. 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에서 광고를 보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광고 사항들이 있어서 구두로 좀 전달하고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좀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임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라는 이 광고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들과 이제 시무 권사님을 이제 뽑는 투표하는, 쉽게 말해서 투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 10월 31일 주일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왜 이 광고를 하느냐? 이 투표를 하는 자격이 세례교인 이상 입교한 우리 교회 학생들은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겠죠. 입교한 친구들은 투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시면 이제 뭐 여러분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투표에도 참여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귀한 분들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역시도 꼭 기억해서 이날만큼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달 말에 있습니다. 25일부터 30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진행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간고사도 마치고 조금 약간의 여유가 있을 타이밍이죠. 우리 고3 친구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또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는 이 가을 또 10월 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겠죠? 네.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 좌우 앞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네, 이런 믿음이 우리 고등부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21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그를 노엽게 하지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네, 오늘은 내 편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편, 뭐 편이라는 단어 좀 익숙하지 않죠? 내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팀, 나의 팀 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팀 스포츠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팀 스포츠 좋아해요? 개인 스포츠도 재밌지만 팀 스포츠가 많이 대중화되어 있고 재미가 있죠. 뭐 축구나 뭐 농구나 뭐 야구나 뭐 배구 뭐 이런 여러 가지 팀 스포츠가 있는데 아마 이 팀 스포츠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람 하면 아마 손흥민, 네,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아니면 이제 김연경 이렇게 대표적인 올림픽 때 또 핫한 이 인물 이 김연경 선수죠. 이런 팀 스포츠 할 때 이런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실력 있고 흔히 말하는 이 월드 클래스 실력이 월드 클래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월드 클래스인 이 선수들이지 바로 이 두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선수를 보면 진짜 대단하다. 사실 우리나라 팀이 그렇게 강팀은 아니잖아요. 뭐 축구도 그렇고 사실 배구도 그렇고 막 엄청 강국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외국 그 상대 팀들도 이 두 선수를 볼 때마다 저 선수는 경계해야 돼. 저 선수는 진짜 실력이 있어. 넘사벽이 약간 이렇게 여겨지는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상대 팀들이 이 선수를 이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경계를 합니다. 같은 팀에서 뛰는 선수들은 어떨까요?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실력자가 우리 팀에 있구나. 뭐에서 막 기세 등등하고 막 힘들다가도 우리한테는 이 선수가 있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힘을 내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다고 해요. 한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올림픽에 나갔던 이 배구 선수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김연경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존재만으로 또 이렇게 의지가 될 뿐 아니라 실제로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을 많이 미치곤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운동선수에 흔히 빗대어 표현을 하고든 합니다.
뭐 올림픽을 준비하는 이런 선수나 또는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는 마라톤 선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으로서 이 대학 입시라는 목표를 향해서 이 수능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런 레이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런 레이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이스가 그 운동 경기에서 굉장히 치열하죠. 뭐 단체 스포츠든 개인 스포츠든 너무나도 치열한 그런 싸움이 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경주가 너무나도 치열하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흔히 우리는 전쟁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입시 전쟁, 뭐 취업 전쟁 이런 전쟁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특별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기까지 여러분들이 느낀 친구들도 있고 느끼지 않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의식한 친구들도 있고 의식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 영적 전쟁을 거치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금도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좀 더 자자. 오늘 어차피 온라인이니까 좀 더 자고 있다가 오후에 뭐 시간 날 때 드리면 되지. 또 아니면 뭐 온라인이니까 그냥 뭐 누워서 편하게 그냥 길에서 이렇게 예배하자. 아니 바른 자세로 예배 드려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뭐 갑자기 막 어떤 영상이 갑자기 궁금해서 예배 영상을 보다가 다른 막 영상 막 찾아보기도 하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이 순간에도 굉장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리인데 이 사단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끊임없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펼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오늘 말씀에 그런 나누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정체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없이 그냥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힘겨운 레이스에서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지 또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지를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방법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십계명 말씀을 봤죠. 10가지의 말씀들 이렇게 말씀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삶의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들을 주시지만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광야였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광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유한한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매 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광야라는 곳은 쉽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 광야의 삶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 광야 생활을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도 막막함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 감정을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제 4개월만 있으면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지도 만 2년이 됩니다.
말로는 10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예요. 확진자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살아갑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 언제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알 수 없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더 심했겠죠. 광야라는 이곳은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그 이상으로 더 막막하고 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달라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근동사회에서는 어떠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 너 땅 내놔, 나 그 땅 가질 거야, 너 가져,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전쟁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에 있었고 또 언제 그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그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한편으로는 뭔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되고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이 사자가 아니라 대신하여 파견한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한글 성경에는 사자를 여기서 천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이 천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시는 목적과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자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1절에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청종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노엽게 한다라는 말은 본래의 뜻은 반역하다, 또 대적하여 쓰라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 대해서 반역하거나 대적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를 노엽게 한다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자가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어떠한 권위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권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 권위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권위자의 어떤 본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사자에게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자에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 사자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그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의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이 사자의 목소리도 잘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서 아이의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잘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니까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치열한 정복 전쟁을 펼쳐지게 될 텐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펼치는 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싸우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겠다라는 말은 진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내셔서 약속하신 땅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모든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 28절에는 앞서 사자와 위험을 당시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왕벌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왕벌을 보내시면서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에 하나님께 서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러한 치열한 정복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러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앞서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이 원리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간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승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어, 자신만만하며 그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는 전쟁에는 어떻게 됩니까? 뼈아픈 패배를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적군들로 하여금 패하게 하시고 적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그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에 잘 정착하고 그들이 여러 가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작전 짜고 헬스에 막 힘을 키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 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라는 곳에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숭배하기보다 다른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다 부수고 다 멸절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사사기나 열왕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정말로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르게 되고 그러할 때에 그것들이 올무가 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하지 못하고 큰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무어무시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음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자에게 놀라운 복과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주고 계세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역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세상 문화를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고 또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에 너희의 대적들을 너희가 쌓여야 할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하시겠다.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연약함을 아시고 너무나도 세밀하게 정말 친절하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속도를 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년 안에,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1년은 아니고 1초 만에 다 진멸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렇게 1년 안에 진멸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1년 안에 그 땅에서 전쟁이 치르고 그렇게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단기간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땅에서 너희가 정착해서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도 세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때와 그 시기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가장 선하고 가장 적합한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타이밍에 맞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빨리빨리 내가 생각한 대로 되길 바라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될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될 수 있을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걱정합니다. 또 내가 생각한 그때 무언가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어떠한 내가 생각한 눈에 가시 같은 어떠한 장애물들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저 장애물만 없으면, 저 눈에 가시 같은 것만 없으면 내가 평안할 수 있는데, 다 형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 가운데 절망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사실 이 땅의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거쳐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막막할지라도, 답답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바라고 소원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돌보십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이러한 내 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막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되지 않아. 정답은 하나님이세요. 내 편 되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맡긴다라는 말은 미련 없이 던지다, 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편 되신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길이라고 하면 인생의 여정을 의미하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 또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어려움들, 걱정들, 근심들, 그런 여러 가지 짐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돌보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너무 세세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내 편 대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화평고등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내 삶 가운데 앞서가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경배하리, 오직 주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찬양합시다. 경배하리. 이 시간 내 우상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하리.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 주님만 믿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와 같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정말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곳에서 그 대적들과 대신 싸워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으로 또 이 힘겨운 학업으로 지쳐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분명한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화평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여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또한 고3 수험생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